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나, 이 세 가지를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 믿기 전 나는 본질상 죽은 자였음을 기억하자입니다. 본문 1절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정말 죽은 것인가요? 나는 멀쩡하게 살아서 잘 사는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공급으로 풍요롭고 안전했으며 쉼과 여유, 화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경우 하나님께 받을 공급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었던 공급이 끊어지면 결론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피곤과 긴장 속에 분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했던 피조세계는 죄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 그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말이지요. 죄의 열매의 특징들에는 결핍, 중독, 교만함, 무지함, 무책임함, 이기적인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공급을 받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동물과 같이 육체의 욕심과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를 두고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말합니다. 이를 현대적 표현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중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지은받은 목적대로 살 때, 그리고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룹니다. 하지만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피조물이 주인되고 자신의 기쁨만을 위할 때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의도와 벗어나는 것, 피조물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열매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줍니다. 서점에 가거나 유튜브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들, 인플루언서들의 그들의 스토리와 말, 행동의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이 있는 듯 보입니다. 유명 인사들은 권력의 자리, 선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권력의 맛에 중독된 것이죠. 성공한 사업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평생 있나요?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혹시나 터질 이슈나 루머가 터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우리가 모르는 수고함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어떤가요? 그들의 사생활 이슈가 또한 루머가 터지면 서로 물고 뜯기에 바쁜 게 인간의 본성이죠. 결국에 결핍과 중독, 시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교만함으로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자신을 궁지로 보는 행위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므로 결국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사전적 의미의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합당하고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기쁜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본문 4절부터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부분에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호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러나라는 뜻으로 바울은 반전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반전의 포인트는 이기적이고 절망적이었던 나는 죽은 존재였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입니다. 저자의 반전을 알리는 알림의 시작으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4절부터 5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 6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죽음에 있지만 곧 살게 될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살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앞절에서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에 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니캉 네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바울은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8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이루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웃을 꾸준히 더 많이 섬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구원받겠지, 라는 보상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이다 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의 계획 아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이다, 짱이지 하고 자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니캉네캉,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니캉네캉,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그런 너를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대상은 한 명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세대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합니다. 법대로 해 라는 말이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얼마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죄인된 본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받을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정욕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된 때 우리를
일으키실 때, 그리고 하늘에 앉히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크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 삶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본문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구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V24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과 건축의 한마음으로
온 성도가 힘쓰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각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셔서 가정과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그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와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기근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